오늘은 역대상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옮기는 작업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궤는 언제부터 여러분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출애굽기를 읽고 계셨을 텐데 이제 한번 보시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지금 읽고 있는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언약궤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었을 때 언약궤가 바로 시내산에서부터 만들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약 1년간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자 시내산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간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였고 또 장막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언약궤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출애굽기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든 후에 1년 뒤에 출발해서 움직일 때마다 늘 언약궤가 가장 앞장서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가장 앞장서서 움직였었던 것이 언약궤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온전히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언약궤는 실로에 있었고 그 실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막이 또한 그곳에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는 날 이 언약궤가 블레셋 백성들에게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게 거의 마지막 엘리 때였는데, 엘리가 사사로 있었을 때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들고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블레셋 땅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다곤의 신당에 들어갔었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의 권능으로 블레셋 다곤 신상이 다 부서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종과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큰 곤욕도 취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언약궤가 블레셋에 머무를 수 없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게 바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머무는 동안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 우사와 아이효가 이 언약궤를 잘 보살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이 언약궤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자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른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남유다 왕에서 지나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오고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성, 시온성으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약궤를 모셔올 때 어떻게 모셔와야 되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옮겨야 됩니까? 바로 레위 자손이었던 고핫 자손 제사장들이 반드시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성물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언약궤도
하나님의 성물이었기 때문에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새 수레를 만드는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역대상 13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다른 모든 부분들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했습니다. 악기를 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왔다. 이것부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수레를 몰던 우사도 큰 문제였습니다. 원래 고앗 자손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야만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담당했어야만 했지만 우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사는 아비나답의 아들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그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십 년 동안 그 집에 있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사도 함께 모시고 있었던, 하나님께 언약궤를 보고 자랐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궤를 관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담당해야 되는지 그냥 모르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익숙하게 늘 하던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언약궤를 모시고 가는 중에 소들이 뛰었어요. 순간 우사도 자기도 모르게 그 언약궤를 지키려고 손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근데 죽었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누구도 만지지 못하겠습니다. 절대 만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후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소들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사가 그냥 원래 자신이 익숙하고 편했기 때문에 늘 자신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늘 자신이 관리했기 때문에 그가 그 궤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아비나답 집에 모셨지만 자신도 모른 채 그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 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는 것이 편해졌고 그것이 괜찮은 것으로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편해지고 익숙해졌다고 그분의 거룩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점점 익숙해집니다. 또한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초신자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 찼는데 시간이 지나고 교회에 중직이 되다 보니까 교회에 예배당에 들어올 때 처음 느꼈던 그 설렘과 두려움은 점점점 사라집니다. 그 뜨거움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사라진 채 익숙하게 생활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사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대로 이리저리 움직이려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사처럼 자기 집에서 언약궤를 관리하고 오랜 시간을 보냈었으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존재다 라고 보여줬었던 우사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고아세 자손의 제사장들이 성전 언약궤를 모시고 나가야 되는데 우사가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모시고 있었던 것을 자랑이나 할 것처럼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언약궤를 모셨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려고 세수레 앞에서 끌고 갔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익숙했었던 자신의 행동대로 움직이며 살아갔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심판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궤를 모신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이 움직이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사는 익숙했었던 자신의 삶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혹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혹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우사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앞장서려고 하고 우리가 또한 우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사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궤를 모셨다 하여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며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했었던 익숙한 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혹 우사처럼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지 않는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의 문에 들어설 때 그 설렘과 두려움이, 그 뜨거웠던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익숙해지며 자신의 원하는 행동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